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주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은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할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려 합니다. 이 4장 그리고 또 살피게 될 5장은요 하늘 보좌와 그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죠.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그 편지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활짝 열려있는 문을 보았습니다. 직접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내가 뒤에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열린 하늘 문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보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마치 그 모양이 벽옥과 홍옥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는 빛주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과 3절이죠. 한번 보세요.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주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벽옥, 홍옥, 빛주옥 이게 뭘 상징하는 거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 그 말씀을 보면 벽옥이나 홍옥과 같고 그래요. 그리고 빛이 옷과 같아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마치 벽옥과 홍보석처럼 보이더라, 그 이야기죠.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장엄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빛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 역시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연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지개는요,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 무지개는 노아와 홍수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언약하시면서 주셨던 그 무지개를 연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뭐가 있느냐면 24 보좌가 둘러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4절 이야기예요.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24 보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기에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읽어온 사람에게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거 아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24개의 보좌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게 이들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알아내는 데 주는 첫 번째 힌트예요. 여러분, 이 힌트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누가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와 똑같은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끝까지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요, 24명의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흰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한번 보실래요?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누가 흰옷을 입었습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한번 보시죠.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한번 보시죠.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24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해지죠.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요 하늘의 유업인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에메랄드 빛이 나는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 보좌 그곳은 매우 거룩하게 구별된 매우 영광스러운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보좌 앞에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7개의 타는 횃불을 두고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늘 성전을 환히 밝히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서 7개의 횃불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하늘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둘레에 24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따르면 이 네 생물의 모습은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습니다. 그리고 6절과 8절 말씀에 따르면 이 네 생물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뭐냐 하면 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많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낱낱이 속속들이 살펴서 다 알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밤낮 쉬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24 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왜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사도 요한을 그 열린 문으로 끌어올리셔서 그 펼쳐진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24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보좌 둘레에 수정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것 꼭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역사적 배경을 꼭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미래에 대한 수수께끼 안무를 풀듯이 읽지 마시고 역사적 정황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끊임없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AD 95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 AD 90년, 95년 이 무렵 말입니다. 이 무렵에는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7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었죠. 그 교회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모진 환란을 겪고 있었음을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가요,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해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에게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1세기 교회에 속한 수많은 신자들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사도 요한 역시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승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자 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렇듯 이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무수무지의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으로 모질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황제, 이 황제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신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열린 문으로 끌어올려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 둘레의 24보좌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 보좌 사이에 환하게 밝히시는 7 횃불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24 장로들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교회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보좌들 사이에 있는 네 생물, 그 네 생물들이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찬양에 24 장로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 망해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일원으로 자신 역시도 유배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하늘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상 교회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머물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앞으로 계속 살피겠지만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아시겠지요? 사도 요한은 물론이고 이 당시 모든 신자들이 보기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100년도 못 되어 이제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수많은 신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는 이미 승리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받고 계셨고 24 장로들이 이 세상의 모진 환난을 이겨 승리한 자로 인정받아 그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 시신도 수술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늘 모습을 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시로 받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대목,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당하는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대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날에 우리들도 저 하늘교회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기쁨의 찬양을 부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는요,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4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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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이 무슨 찬양을 올렸는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24장로들은 어떤 찬양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생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요, 단순히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4장로는요, 자기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자신의 그 면류관을 벗어 내어드리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찬양했다고 그럽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일깨워 주느냐 하면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여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전부가 예배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CCM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실 이 찬양이 이 두 소절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뭔가?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량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는요, 우리 모두 이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나의 모든 영광, 나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멸관을 벗어드리며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내며 끝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